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18번째 자기 몸을 성도들과 한 몸이 되게 해주는 분입니다. 첫째, 오늘 1번, 2번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할 텐데요. 첫째, 한 몸으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구교나 신교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구원을 시킨다고 열심히들 다 일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와 그 사람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꼭 한 몸이 되라는 말도 물론 별로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마이크 소리는 크게 해요. 그 전에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 오늘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고요. 그리고 그 몸에 와서 그 몸에 있는 것을 여행하고 순례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라고요. 한 몸. 한 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 그리스도 전체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전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소집 장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그 몸과 한 몸이 되게 해주고 그 몸으로 영생을 살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기능이 없습니다. 함께 죽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기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거지 영생을 살기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생명구원을 위해서 주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존귀와 생명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몸 안에 들어와서 너도 그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라는 거, 한 몸.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정말 나는 생명권을 받고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진짜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는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뭡니까? 내 사람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내 영혼이 한 몸 이루어 사는 거죠. 그건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내 영만이 뭐다?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기능이에요. 기능. 영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영의 인식으로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면 그래서 뭐요? 생명이고 평화, 합평,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분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본다고 비나이다 그 몸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춰도 그 몸에서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될 때 그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계속 몸 안에 있는 피, 몸 안에 있는 영, 몸 안에 있는 생명, 살, 그 몸 안에 있는 몸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격들을 성품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모든 인류 80억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18번째인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만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심판과 정죄와 심판을 위해서 내어주는 분은 예수의 몸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 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권한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을 그대로 이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무슨 사랑을 원하죠? 도대체? 우리 교회는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사랑을 원하죠?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랑 타령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창세 영세전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죽음에 대해 놓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 부활의 몸을 승천하여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나눠주고 공유하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승천하여 만들어서 내려와서 사람들과 자기 몸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앞에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구교와 신교는 이 과정의 이 승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승천에서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빗나가는 겁니다. 그 앞에 모든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하나를 정말 심도 있게 약속대로 다 스스로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갈라디아 1장 7절에 단단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정말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혼과 약속하신 바가 된 거죠. 이것을 정말로 이제 수억만 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제 나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올라갔다 너희들이 내려올 건데 왜 가니? 내가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만들러 간다. 그 거처를 다 건설하면 가지고 올게. 가지고 오면 그곳에 내가 살거든. 그래서 너희들을 다 데리고 이게 들어와서 살게 할 거야. 근데 있잖아, 막 들어오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야 돼.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자기가 영접해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들어오면 내가 사는 이곳에 너도 함께 살게 해줄 거야. 이게 뭡니까? 이 거처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라는 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 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건축 개념으로 설명을 또 합니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짓듯이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에클레시아로 불러 모은 제자들아, 너희들을 내가 반석이 되는데 곧 산돌이 되는데 그 위에 너희들을 데려다가 한 건물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건축할 거야. 그럼 있잖아, 지옥의 문이 닫혀버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다. 이런 날이 곧 올 거야 하고 미리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뭐다? 거처를 가지고 내려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자기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한 몸 되게 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지고 이것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시리아, 그다음에 쿠브르 섬, 그다음에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확장이 22년에 걸쳐서 확장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이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써야 되겠다. 29장을 우리가 쓰고 싶다. 말은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29장을 이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자꾸 그럽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29장을 쓰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방송을 함께 한 분들도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기능으로 충만하신 오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몸 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전 세계 모든 불신자들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교회인 걸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왜 불렀어요? 부름받은 무리가 교회란 단어라고 했잖아요. 교회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여진 무리예요. 그들이 왜 부름받아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잖아요. 뭘 복잡해요? 명쾌하잖아요. 모르니까 복잡하게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것저것 이상한 신학적 교리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들, 이념, 이즘, 이성주의 별것 전부 갖다가 잡동 쓰레기들을 갖다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한 몸이 되죠. 고전 12장 12, 13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도 그러해. 자 그리스도가 어떠하다? 그러하다. 그리스도는 그러하다. 그리스도는 그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러하다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떻죠? 그리스도는 몸이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은 하나예요.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12절을 큰 말씀을 해놓고 12절을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자유나 다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성령이 몇 개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다 뭐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몸이 된다. 지체가 동시에 뭐다? 한 몸이다.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다 성경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방법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도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 세례가 무슨 걸로 쓰이고 있죠? 은사, 능력, 어떤 임파테이션, 그런 어떤 치유, 권능을 행하는 거 이런 것으로 성령의 세례가 둔갑되어 있습니다. 불세례, 여러분 불세례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불세례. 저도 과거에 몰랐을 땐 그럴 수도 있었어요. 저도. 성령의 세례는 목적이 뭐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예, 그리스도 한 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불렀어요. 왜 불러? 한 몸, 그리스도 한 몸 만들려고. 방법은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명확하죠? 그 밑에 장사님 읽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우리들은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세례 그 의미를 이 원전에 보면 개역성경은 여전히 해석이 좀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원전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침례가 뭐예요? 물 침례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개역성경은 번역하는 분들이 전혀 이걸 조금 그러니까 원전대로 하질 않아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 성령 안에 우리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어떤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계속 성령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무슨 인도를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는 인도를 한다고요.
계속 한 몸, 한 몸, 한 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죠. 처음에 한 몸이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한 몸이 됐다면 1%, 100%까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의 인도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뭐 똑똑하고 뭐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고 문제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점점점 더 많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비유 틀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참아가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다시 볼까요? 이건 이제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검증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죠. 승천하시면서 뭘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은 성령 강림입니다. 자, 성령 강림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임하신다.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 약속된 성령이에요? 그냥 성령 아니에요?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 성령이 세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 아멘.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것을 당부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10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성령을 받아 내려오죠. 성령을 받아 내려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성령세, 그리스도의 세를 행하시죠? 누가? 성령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 세례 주는 게 뭐였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되게 하는 세례를 여기 실제로 뭐예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행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 이들이 한 몸. 증인이 되어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거, 나에게서 이루어진 거,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게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이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무슨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과정,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최초의 성령의 사역으로 한 몸이 되는 성령세를 한 몸이 되는 그 샘플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약속했죠? 성령으로 세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래서 성령이 낳는 건 뭐다? 영을 낳습니다. 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잠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혼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그 피로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다? 일단은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영을 분급받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출산되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뭐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의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 영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혼들은 있을 수 없다고요. 영들만 산다고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혼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혼이 따로 있어요. 우리들의 혼과 그리스도의 날마다 그래서 맞짱 떠가면서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난 다음에 그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격까지 들어있기,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의 혼들이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과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가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혼이 지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육의 생각은 패배하고 영의 생각은 승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만큼 여러분의 영은 뭐다? 아들의 영의 그 생명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된다? 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잖아요. 그러므로 그 몸은 그분의 영의 몸입니다. 생명의 몸입니다. 우리도 그 몸이 한 몸이 되려면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랬잖아요. 신령한 성결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우리도 성결한 이 아들의 영만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먼저 우리가 창조가 되어야, 새로운 창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창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알려드렸죠. 우리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부활절, 부활의 날에 완성됐어요. 우리들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밑에 장수 읽어보세요. 성령의 세례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한 영이 되게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영 안에 채워 한 몸이 되어 자라나게 하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게 하며, 넷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자, 이게 모두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모두 성령 세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 거듭나는 게 성령 세례의 그 출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계속 우리를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 몸 되게 해서 우리를 잠기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안 되겠죠.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 그 그리스도의 몸의 살을 먹으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렇게 그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이것은 전혀 흥미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새내께 와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이런 말씀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성령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딱 들어오고 여러분 거듭나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이 말씀 들어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전부 이게 나의 이야기야. 이 성경 말씀이 다 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정말 고리타분하고 목사 뭔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하고 맨 그리스도만 하냐.
지겨워 죽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밉지가 않아요. 솔직히 자기가 아직 그리스도 받겠다는 걸 시인하는 거니까 들어오면 되잖아요. 한번 들어봐. 들어서 살아보라고. 들어 살아봐서 그래도 싫으면 나가라고. 살아보지도 뭐 안 하면서, 살아보지도 안 했으면서 이게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것이 뭐다? 성령의 침례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이때부터 성령 세례가 시작된 겁니다. 로마 예배 4장 22,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적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들의 불완전한 혼의 격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격은 날마다 소멸되고 죽어가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 영 안에 이미 내재에 들어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는 무장해 가는 거죠. 우리의 성품, 우리 언어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혼을 말합니다. 혼. 빌립보 3장 12,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안 됐대.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나는 아직 안 됐다. 나는 아직 안 됐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그 표대가 뭐냐? 예수님이 손으로 잡은 거래요. 예수님께 붙잡힌 거래요. 예수님만이 뭘 붙잡았어요? 부활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부활의 몸을 붙잡고 그 부활을 향하여 죽기까지 복종했잖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왜 복종했어? 부활의 몸을 붙잡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나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몸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나도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부름의 상이라고 한다. 부름의 상. 부름의 상. 부름의 상. 그래서 부름의 상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게 뭐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게 결국 뭐다? 부활의 상이었어요. 그 부활의 몸을 붙잡는 거였어요. 그 표대를 붙잡는 거였어요. 아멘. 그 상을 받고 싶어서 달려가는 게 뭐다? 내가 한 몸이 되고 싶다. 얘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고 싶다. 이게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부르신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 불러서 우리 뭔가 이걸 해라고 불러가지고 일 시킨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소명부터 알아야 돼. 내가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내가 부름의 목적이 뭔지 알고 사명을 일을 해야지.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한 몸 되는 거야. 한 몸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고요? 예?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죠? 대답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한 몸 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점점 되어서 자라나는 그런 일만 골라서 해야 돼요.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자기 몸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다. 그걸 받는 게 우리의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일이다 이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 선포 마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뭐라고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중에 한 몸이 되는 게 우리들의 소명과 사명이고 상을 받는 거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 뜻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부름의 상인 한 몸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며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몸 가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다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스도만이 보다 자기 몸을 성도들과 한 몸이 되게 해주는 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있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의 세례밖에 없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은사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세례였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몸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 혼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다. 창조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혼이 영이 되고 이제 영의 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뭐다? 성령 세례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침례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성령 침례의 진정한 의미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성령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방법까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웠고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이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일은 이제 그 다음 것들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잖아요.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진짜 생명구원을 우리에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이게 다 하나하나 빼서 우리에게 주잖아요. 예, 하나님께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한다고 그런 감동에서 시작할 때 그리스도만 하라고 그때는 그런 말씀 없었거든요. 생각도 못했는데 하다 보니 성령께서 이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팔아 완전히 우리 한 리더분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마치 금광에서 그 자원에서 금을 캐내듯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캐내서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캐내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캐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캐내서는 안 되고 이미 보편화되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전부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성경에는 다행히 그래도 감사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많이 알립시다. 오늘 이 유튜브에 올라간